한 절씩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 십계명의 내용들을 위에 나열해 놨는데,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이 명령 그대로임과 동시에 그들의 삶에서 적용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의 국가에서 지정되어서 계시되어질 이 법도로서 이렇게 정리된 내용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해야 될 부분들이죠. 그들의 목표가 자칫하면 가나안 땅에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는데, 이 가나안 땅은 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율법, 이 십계명, 이 신명기 전체의 이 규례들, 이것이 없으면 빈 껍데기가 되어버리죠. 무의미한 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거처, 직업, 우리의 삶, 건강,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십계명, 신명기의 이 지침,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나면 거기서 의미가 빠져버립니다. 어제 어떤 성도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주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찾는 것들이 없어지면 그 하루만 이렇게 딜레이 돼도 금방 우울함이 쑥 찾아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상태가 좀 안 좋은가 봐. 아닙니다. 그분은 엄청나게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그 우울증이 왜 오냐? 그 중심 안에 올바르지 않은 방향성이 제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방향성이라도 있으면 우울증 찾아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몰두하고 거기에 힘을 가하고 그것이 자기 삶을 견인하는 견인차가 되기 때문에 나쁜 방향성도 나쁜 인생의 목적도 있으면 우울증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도하는 대로 도달한 그곳에는 파멸이 있죠. 인생 망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삶의 결과에 대해서 박수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 전체에 대한 평가가 무의미한 것으로 이렇게 치부할 것입니다. 의미 없는 일이죠, 그것들은.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목표를 따라가는 것은 치명적인 일이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방향을 따라가야 되는데,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께서 쓰신 그 하나님 경험한 삶, 거기에 보면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마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라면, 사다리를 타고 하나님께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인생의 목표를 잘못 잡으면 우리가 짧게 가는 일이면 다시 돌이킬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인생 전체가 그러면 모든 것이 허탄한 것이 되죠. 우리의 열심, 우리의 분투, 모든 것이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것이 됩니다. 불신자가 그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100년 이 기간 동안 내내 자기 욕심대로 사는 그것이 차라리 낫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몇십 년 동안 자기 뜻대로 살기라도 했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르지 않은 목표를 내리고 하나님의 또 다른 목표, 우리로부터 출발하지 않은 목표가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울한 상태, 괴로운 상태, 또는 불신자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하면서 죄책감만 매일매일 거듭하는, 못 살았네, 또 못 살았네, 살아야 되는데 또 못 살았네,
이것만 거듭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징벌이 두려워. 기도 사역 받으러 올 때도 쭈뼛쭈뼛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것들이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더 불쌍해지는 거죠. 세속의 삶에서 그 시간이라도 만족과 기쁨을 얼마 되지도 않는 빈약한 즐거움, 그것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 이것도 소유하지 못하고, 그 우울한 상태로 계속 이렇게 가는, 인생이 피곤한 거죠, 이렇게 가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정신병이 제법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세속적으로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것도 붙잡지 못하는 이 중간 어디에쯤인가. 그래서 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지는 알지만 주님 찾고 예배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되면, 알기는 알지만 실제로 갈 힘이 없는, 그래서 남자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남자들은 부단히 배우고 무엇인지 알려고 애는 쓰지만 그것을 추구하고 성취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납득하지 못하고 주님 찾는 자리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경향성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자매님들은 배우는 자리에 잘 나가지 않는 경향성 때문에 주님 찾고, 하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이 차지할 땅,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주목해서 온통 그의 삶을 여기에 주목해서 달려가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데, 이 땅이 맞는데 실제로는 빈 죽정이만 남아있는, 이 땅은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한 땅이지 그들의 탐욕을 이룰 땅은 아니거든요. 모든 조건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결혼해서 신혼집인데 그 신혼집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결혼이 아무 의미가 없는, 상대방과 함께 살기 위한 집이지 그냥 집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기 위한 그런 장소인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온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어떤 샘플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건데, 아니면 이집트가 훨씬 낫죠. 이집트에 있는 게 낫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땅이 이집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땅이 메소포타미아. 거기서 불러낸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게 하기 위한 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인데, 그것을 할 수 없다면 그냥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게 낫죠. 그 땅도 이집트 못지않게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고 기름지고 좋은 땅이었거든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의 제일 밑바닥인 경우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에서 부름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다 버리는,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고 달려갔던 그 모든 표대, 부와 명예와
때로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관계,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런 간증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이것을 본 거죠. 아, 땅이 있다고 땅이 전부가 아니다. 그걸 본 것입니다. 혼돈이 찾아올 때 우리는 땅만 보이고 그 땅에서 추구할 우리의 목표만 보입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십계명과 신명기의 말씀 앞에서 그것을 무시하고 존속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의 말대로 십계명을 지키지 않고 존속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안 지킬 수 없는 거죠. 십계명을. 신명기 말씀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사회와 개인, 이 모든 것들이 붕괴되고 파멸되어져 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라도 행복함을 누리고 싶겠지만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사람들은 이런 생각도 종종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십계명이나 신명기의 말씀에서 떠나도 축복이 유지되기를 기대하는 어떤 루트와 방법인 것처럼 예수님의 견해에 의하면 1.1획도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이런 생각을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방금 이렇게 얘기했던 마치 구약의 율법에서 면제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단호히 아니라고 얘기하시죠.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계명을 완전히 준수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러 오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이 편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또는 또 다른 어떤 루트를 가리키기 위해서 오시거나 그 길을 제시하기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그것을 지탱하기 위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한 루트를 개척해 주신 거죠. 우리 스스로 율법의 말씀을 이루고 성취할 수 있는 이 자원 자체가 우리 속에서 샘솟아 나오지 않습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처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것이고, 사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없이 이 계명을 이해조차 할 수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에 살펴봤는데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 계명 하나하나가 지명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 십계명을 위반해야 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인은 왜 하지 말아야 합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징벌, 내게 미치는 화, 보복, 간음은 왜 하지 말아야 되는가? 내게 미칠 재앙, 두려운 것, 그리고
우리의 명예의 손상, 그런 것이 이유가 되면 우리는 십계명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보는데도 모든 출처가 자기 자신에게 있잖아요. 십계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우리의 이해는 우리의 거치부터 생각해서 그것을 이해하니까 십계명 자체를 도통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외우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할 수 없는 이 방향성의 차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면 그분에게서 나온 말씀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데도 불구하고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어처구니 없는 이해를 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런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거죠. 마치 코미디처럼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이해하는,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똑같이 가나안을 쳐다보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뜻과 의미가 다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이해하는 뜻과 의미가 다른, 그래서 이 상이한 이 방향성 때문에 사사기 같은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서 문제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는, 4절입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 있을 때 당연하게 맺는 결과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불합리한 구조에서 그 계명이 우리를 파괴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영적인 축복으로 가는 고난이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히 순종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성취하신 분이신데 그의 삶의 최종적인 그 목적지는 십자가였죠. 사도 바울도 비슷한 그의 모든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한 그 지점에 가게 된 것은 사실 모든 사회 구조가 병적 구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최우선 순위가 될 때 그 병적 구조 안에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고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남은 고난이 자기 육체에 채워질 수 있는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인 거죠.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그 방향성과 출처가 자기로부터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는데 자기의 삶을 오롯이 드릴 수 있었죠. 같은 것을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바리새인은 못하는 것입니다.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누릴 번성, 이것은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 속에 있는 것이기는 하나 우리 중심 안에서 이것이 선제적 목표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대하신 곳에 가서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한 것이나
사단이 기대한 것에 그 표대에 가서 머물러 있게 됩니다. 들어가는 문이 다른 거죠. 주님으로부터 들어가면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곳에 머물게 되는데, 이 번성과 축복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곳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예 듣는 것 자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아예 들리지를 않습니다.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목표와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십계명과 신명기가 계속적으로 선포되어도 듣고 싶은 것만 들리거든요. 우리 귀는. 그래서 안 들리게 돼 있죠. 어제도 어떤 분이 하나님에 대한 그 가이드를 말해주는데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 들으니까 이렇게 가야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형통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제서 귀를 기울이는, 제가 볼 때는 그 형제가 그 문으로 들어갈 때, 예를 들어서 제 말을 듣고 저는 답답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건데, 그 형통의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저한테 속은 것처럼 그렇게 될 겁니다. 잘 된다고 했는데 왜 잘 되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문이 틀린 거거든요.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의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본인의 기대와 영혼의 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그 형제를 속인 사람이 되고, 그 형제는 나름대로 목회자의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도 전혀 다른 지점에 가 있게 됩니다. 이게 서로의 비극이죠. 성도와 목회자 사이에 일어나는 비극. 누가 누군가를 속인 것 같이. 이스라엘 아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유일한 것, 주처가 하나라는 얘기고, 이 선언은 우리가 많이 들은 선언인데 고대 사회에서 이런 선언은 대단히 생소한 것입니다. 고대 사회는 대부분 다신교입니다. 왜?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질 수 있는 영혼이 하나가 아니거든요. 밥만 가지고 살 수 없고 명예만 가지고 살 수 없고, 인간을 복되게 하는 것들은 무수히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을 얻자고 하니 신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걱정 저런 걱정이 신을 만들어내고, 이런 염려 저런 염려, 이런 기대 저런 기대가 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는 것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얻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모든 것들에 기대어 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도 소위 말하는 그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 축복의 문, 그 형통의 문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당장의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고 맙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다신교로 만들어버리고 또는 범신론으로 만드는, 성경은 그것을 배격합니다.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쪽 방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반복해서 계속 가르쳐서 어느 지점에 있든지
이것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라고 얘기합니다. 8절.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매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다 손으로 성취가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실행에 옮길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케 하라는 얘기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이 미간에 붙이는, 이 박스를 만들어서 머리에 붙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의 출발, 이것이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신 십계명과 신명기의 말씀대로 방향성을 잡으라는 얘기죠. 아까도 말했듯이 들어가는 문이 다르면 머리에 박스나 붙이거나 손에 경문이나 붙이거나 그렇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짓을 했죠. 이게 무슨 코미디 같은 거죠. 코미디 같은 거. 예수님은 그런 행동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향한 혹독한 질책을 하십니다. 무슨 짓이냐 너희들. 그들은 굉장히 진지했기 때문에 더 웃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표현이, 이 경문, 이 머리에 이 단어, 이게 더 커지고 더 과장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뒷가운에 이 술을 달거든요. 커튼에 달린 그 술처럼. 이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한 불편한 장치죠. 옷에 이런 술이 달려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범사에 하겠다는 의지적 표현이 그런 술로 나타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체가 종교적인 우월감이 되어서 그런 것들만 크게 과장하는, 그래서 열심의 위험성, 열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열심히 올바르지 않은 방향성을 만날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들은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이런 코미디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기 전에 내가 올바른 문으로 들어갔는지 그거부터 살펴야 됩니다. 손목과 미간, 생각과 판단, 그리고 실행에 옮기는 그 실제의 적용, 이것이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된다. 신명기적이어야 하고 십계명적이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집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이, 율례가 통치 원리가 되어야 되고, 가정을 운영하는 모든 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이면 직장에서 이러한 원리가 적용되어야 되고, 국가면 국가에서 이런 원리가 적용되어야 되죠. 그리고 국가 통치자가 해야 되는 필수적인 것이 하나님의 계명, 이 말씀, 이 신명기가 분명한데, 신명기의 말씀을 필사해서 그것을 반복해서 거듭해서 지속적으로 읽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 그래서 올바른 결정을 해서 이 본인 한 명의 거취가 중요한 게 아니죠. 왕은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본인 거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인이 죄를 짓고 안 짓고, 이것은 개인적 문제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을 때 이건 개인적인 징벌로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국가 전체의 방향성이 뒤틀리는 그런 짓을 한 거죠. 이 국가 통치자가. 가장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고유한 영역, 그곳에서 우리는 한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 어깨에 하나님께서 지워주신 그 푯대, 그 무거운 충책, 우리의 운명뿐 아니라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때로는 가정, 때로는 직장, 때로는 국가, 때로는 도시, 그것이 우리 어깨에 담겨있죠. 어떻게 기도 안 할 수 있습니까?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투표가 나라를 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뽑은 사람이 통치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아무도 마귀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좋아서 뽑은 그 사람 사단의 종로로 타게 될 것입니다. 좌파가 나라를 살리지 못하고 우파가 나라를 살리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성경적인 원리에 의하면 중보기도자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고 국가라고 하는 이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사이즈의 것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중보기도자입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자기가 중보기도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의 중책을 버리면 하나님의 징벌이 가중됩니다. 왜 자기의 그 사명을 잃어버리느냐? 자기 사사로운 목적들이 있거든요. 당면과제들. 그런 걸 하느라고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걸 소명으로 받은 것을 귀뚱으로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중보기도의 소명이 있습니다. 라고 그런 걸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소명을 놓고 자기 일에 집중하면 사실 표가 잘 나지 않습니다. 이게 신호위반을 하면 벌금 딱지가 날라오는데 금방 이게 피해가 오죠. 금방 눈에 보이고. 그래서 조심조심 하는데 사실 중보기도 연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방향성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피부에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때가 지나고 나면 금방 식어서 소명을 잃고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본인이 알지 못하는, 궁극적으로 볼 때 우리는 중보기도의 소명을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받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중하지 않느냐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급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에게. 내 자식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 전체가 뒤흔들리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 잘 됐든 못 됐든 내 전체가 별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심각한 이유는 우리 때문입니다.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때문이죠. 좌파가 정치를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파가 정치를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실 인식을 한다고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볼 때 우리는 손가락을 금세 정치인들에게 돌리기 쉽습니다. 사실은 그들의 죄보다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거기에 헌신하지 않는 우리에게 향한 징벌이 클 것입니다. 우리는 동성연애자의 징벌이 더 클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징벌이 더 클지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알고 죄 짓는 자는 징벌이 더 클 것이다. 동성연애자가 뭘 알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는 정치인들이 뭘 안다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계시를 받은 자이죠. 우리는 알고 있는 자고, 그러니까 알고 있는 자에게 징벌이 가죠. 큰아이와 작은아이가 있는데 하나는 한 5살이고 하나는 고등학생, 둘이 싸우면 엄마가 가서 누구를 때리겠습니까? 처리되어야 마땅하고 부모의 뜻을 이해할 만한 사람, 그 사람에게 징벌을 내리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면제될 것이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매맞을 곳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믿는 자로서 짊어진 중대한 소명을 무시하고 또는 짓밟고 심지어 잊기도 하는 우리가 서 있는 직장과 국가, 가정, 그곳에서 우리는 생존을 목표로 그곳에 있습니다. 생존이 우리의 목표면 우리는 푯대를 잃은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게 해주십시오. 어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우리에겐 오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오늘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